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유치원 때부터 또 그 훨씬 전부터 아기가 기어다니면서 뭔가를 만지려고 하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어떻게 가르칩니까? 바르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항상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도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매체나 책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몰래 숨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공개적으로 죄를 권장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 숨어서 짓는 죄, 또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한 죄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짓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매화꽃이 막 피기 시작했고 조금 있으면 매실이 열리겠죠. 그 매실나무는 매실나무기 때문에 매실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억지로 그 매실나무에다가 사과를 내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아무리 강요를 하고 요청을 하고 거름을 특별한 걸 주고 매실이 잘 날 수 있는 조건을 준다 해서 사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인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실제로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고 합니다. 바로 앞이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막 달린다고 합니다. 양 혼자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잘못된 길들을 택하고 잘못 행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양같이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이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짓고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예언적인 말씀인 거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떤 미국의 억만장자,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영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수를 동원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정말 얼굴을 보면 몰라보게 젊은 나이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진시 황제도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있은 이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좋은 약이 나오고 의술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끝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 뒤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를 가지면 선행도 행하고 교회도 다니고 막연하게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가겠지, 천국에 가겠지, 다시 환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가 문제인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하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숨길까 합니다. 그러나 속 편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벌금을 내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때로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도 하시고 또한 정말 악한 사람의 그 죄를 막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죽은 후에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즉 지옥과 하늘나라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때에서 우리의 죄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결한 적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한 적이 없다면, 죄 용서함 받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후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정말 이 땅에서 수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와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도 있을 때, 지금 여러분도 아직 죄인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신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를 적용해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은석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송은석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송은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거나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죄가 없었던 유일한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죄가 없으셨냐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의 씨, 사람에 의해서 출생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의인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자, 은혜는 무엇이냐면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격이 없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근데 뭔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대신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 길,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 방법,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복음, 기쁜 소식, 나의 죄가 다 이미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가라, 착한 일을 해라, 너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너가 지었던 죄들을 해결하고 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너의 노력으로 난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우리가 추석 때나 설날 때나 또 우리 생일 때나 선물 받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전 필요 없어요. 전 다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이 너무나 가치 있고 놀라운 거야. 난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그 선물을 준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사랑을 알아.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받죠. 그게 바로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노력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종교 행위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서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해서 정말 봉사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해서,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자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지워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자랑하겠죠. 천국에 가서도 떵떵거리면서 외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의로운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 분명한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영접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맞지만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이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기억하고 이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겠죠. 예전에도 복음,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들어보셨겠죠. 교회도 다녀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길거리 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합니다. 많이 들어봤겠죠. 듣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는 죄인으로 살아왔다. 너는 죄인으로 죽으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너희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문을 열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너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 받냐?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딱 이겁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천천히 마음으로 믿으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천천히 입으로 따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같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믿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들을 여러분이 듣고 믿었다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모셔드렸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지옥에 가야 되는 심판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았다가 그 영생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은 어떻게 해서 자격이 된 것입니까?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